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그나 양으로 값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나그나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다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대며 무료에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인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자녀를 깨어 동침하여 맞으면 나그네를 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그 땅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능력하고 내가 그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장난감처럼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며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무겁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또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윤리에 관한 법을 윤리에 관한 율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배상에 관한 법규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보호법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가 남에게 어떠한 해를 입혔다면 그가 똑같은 해를 너가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평한 법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가 누군가의 소 한 마리를 훔쳐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잡거나 판다면 너는 소 5마리로 갚아야 되며 양 4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너는 양 4마리도 갚아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왔을 때는 5마리로 갚고 양을 잡아왔을 때는 4마리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는 조금 큰 물건이니까 4마리로 갚아도 뭔가 많은 돈이 되고요. 양은 조그마한 동물이니까 5마리로 갚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한 이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 말씀 또한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보면은요 1절의 죄나 4절의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를 훔쳐왔습니다. 훔쳐왔는데 1절에서는요 소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갑절만 갚으랍니다. 소 2마리로 양 2마리로 갚으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똑같은 도둑질한 것을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벌을 매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율법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법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한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나쁜 짓을 했다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1절에 도둑질한 사람은요, 자기가 도둑질을 해와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바로 잡아버리거나 그 소나 그 양을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로 팔았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도둑질하여서 나한테 이득을 취하리라. 내가 바로 팔아버리거나 바로 먹어버리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4절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똑같은 도둑질을 했지만 잡아와서 아직 그것을 살려뒀습니다. 왜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했나? 돌려줘야 되나? 아니 내가 여기서 한 것이 옳은가?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살펴서 그것을 가지고 벌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큰 재산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소가 한 마리 있으면요, 그 소가 그 집의 전 재산이 되었을 때가 우선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물론 양을 잃어버린 사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소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전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해야 그 벌을 하나님은 소를 5마리로 갚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양을 또한 4마리로 해서 갚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마음을 또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이 2절과 3절에 있는 이 법규를 보면은요, 누군가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 도둑질한 것을 들어온 것을 볼 때는요, 그를 때렸는데 그가 혹시 죽더라도 그 피가 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해가 돋은 후에는, 날이 밝은 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내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나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어두울 때는 들어오다가 내 집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요즘 말로 정당방위죠, 어쩔 수 없이 그를 쳤는데 그가 죽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돋은 후에는요, 도둑질을 하는 자가 이미 도둑질을 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때예요. 그가 도망가려고 할 때에는 그를 쳐 죽이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짓는 자를 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에 누군가의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 생명이 얼마나 고갈되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도둑질한 자가 그 자기의 있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꼭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며, 그 배상할 것이 없을 때는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죠.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상하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 또한 갉아먹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이든 도둑질을 당한 자이든 그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이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배상법의 기본은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이,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관계된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도덕에 관계된 것과 윤리에 관계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이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규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잘 기억해보거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져오는 자, 자기에게 많은 돈을 가져오는 자, 자기를 위하는 자,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좋아하는 신들입니다. 우상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새 땅을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저 낮은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이, 저 나그네와 저 고아와 저 과부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때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강렬한 노로 이 칼을 들어 그 낮은 자를, 그 없는 자를, 그 힘이 없는 자를, 나약한 자를 괴롭힌 자들을 나는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저 세상에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흔한 말로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에 욕을 하고 똑같은 일에 화를 내고 똑같은 일에 막 싸움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래도 싸움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참아야 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샘솟아 올라와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 좋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반대편은 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내가 참아서 뭐해? 내가 참는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참는다면 사람들을 더 나를 짭잡아 보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이 끊임없는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럴 때 이 하나님, 이 맹렬한 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힘이 없는 자, 용서하는 자,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그 낮은 자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도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강한 자로서, 힘이 있는 자로서 누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는, 차라리 내가 손에 돌고 마는, 내가 차라리 조금 져주고 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낮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양보하는 그 사람, 용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마음이 상하는 것을 아파하시며 세상에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또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진데 이 말씀들 자꾸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은 자를 위하여, 없는 자를 위하여,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맹렬한 노를 바라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요즘이며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등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낮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 약속의 말씀처럼 꼭 들어주시고 우리 부르심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귀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또한 저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는 가족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또 휴가도 다녀오실 텐데 잘 쉬시다가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시간 잠을 자고 있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무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걸어가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조차도 아버지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그네에게 있으며 고아에게 있으며 과부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낮은 자, 세상에 있는 힘 없는 자, 세상에 있는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나가서 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낮은 자들을 위하여 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저들을 아주 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행할 바를 우리 모의 지식과 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